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이번 한 주도 우리가 말씀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귀한 하루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우리 다니엘 여행 떠나고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 내용을 잠깐 리뷰해 볼게요. 지난 시간은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 중에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금신상에 절하기를 거부해서 7배나 뜨거웠던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그들을 지켜주심으로 그들이 결국 그 풀무불 가운데서도 살아나게 되고, 또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시 한번 굉장히 높임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즉 그래서 다니엘은 2장에 이미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고, 또 이 세 친구들도 그 믿음을 지킴으로 그 지역, 그 지방들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되는,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겸손한 태도로 그들의 삶을 이어갔을 때 하나님이 이들을 높여주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니엘과 세 친구의 역사, 그리고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계시를 주시는 세 번째 파트이고요. 분량은 4장, 한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우리의 인생의 진짜 왕, 우리의 인생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이러한 제목들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아봤는데 왜 그런지는 이따가 우리 주안점까지 함께 살펴보면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4장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가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2장에서 첫 번째 꿈을 꿨잖아요. 큰 신상의 꿈이 돌에 의해서 무너지는 꿈. 근데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꾸는데 이 꿈의 내용과 해석을 한번 잘 살펴보고 이 꿈의 의미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 이 제국의 황제였던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어떤 고백들이 터져 나오는지도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가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떻게 고백을 하는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자, 그럼 4장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4장은요,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 즉 한 큰 나무가 찍혀지는 꿈과 7년간의 들판 생활에 대해서 또 등장하게 됩니다. 자, 4장은요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1장부터 3장, 그리고 그 외에 5장부터 12장까지는 다 다니엘이 스스로가 1인칭이 되어서 이 글을 이끌어가는데 4장에서만큼은 느부갓네살 왕이 1인称 시점으로 이 글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4장을 시작하면서 조문을 쓰는 것으로 이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빌론 전역에 이렇게 조소, 그러니까 방이 붙이게 하는 거죠. 조소를 보냅니다. 백성들에게 큰 평강이 넘치길 바란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백성들에게 알리고자 한다. 하나님의 기적은 크고 놀랍고 참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통치는 대대에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기적과 같은 일들,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 그분의 위대하심을 내가 이 방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알려준다 라고 조소를 내리는 거예요. 왜 이런 조소를 내렸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로 꿈을 꾸는데 이것들을 해몽하기 위해 다시 다니엘을 부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2장에서도 그랬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자다가 또 꿈을 꾸었는데 그것으로 인해 또 번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그 꿈의 해몽을 위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렀지만 2장에서와 마찬가지로 박수들, 술객들, 지혜자들, 학자들 이런 자들이 다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세 번째,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는 다니엘, 벨드사사를 불러서 결국 꿈을 해석하게 하는 겁니다. 그 넷째, 그래서 여기는 박수장이라고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표현하면 좋냐면 이 당시에는 바벨론의 종교 자문 최고 권위자 다니엘에게 은밀한 것과 어려운 것을 해석하기에 네가 부족함이 없으니 이 꿈을 해석하라 라고 명령하게 되는 거죠. 자, 먼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두 번째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걸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는데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더니 그 높이가 하늘에까지 닿는 거예요.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그 나무만큼은 보일 정도로 굉장히 하늘에 닿는 큰 나무였습니다. 근데 둘째, 그 나무가 크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잎사귀가 아름답고 그 열매가 많아서 모든 이들의 먹을거리가 될 만하였고, 그래서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열매를 얻었고, 또 들짐승은 그 그늘에, 새들은 그 가지에 깃들이는 모든 이들의 먹을거리와 보금자리가 되는 그런 큰 나무였습니다. 셋째, 그런데 하늘에서 한 거룩한 수찰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었어요. 그리고 그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떨구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 나무를 베었는데, 그러나 그 뿌리와 구루터기는 남겨두고 쇠줄과 놋줄로 그 나무 구루터기를 묶어서 들풀 가운데 두어 들짐승과 함께 이슬을 맞으며 살게 하였어요. 또 이 나무 구루터기에게 사람의 마음 대신 짐승의 마음을 주어 7대, 즉 7년을 지내게 할 것이었고, 다섯 번째, 이것은 순찰자의 명대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에게 그 나라를 주시고, 때론 그가 지극히 천한 자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세워지는 줄 알게 하려는 것. 그래서 다니엘 벨드사살이 이 꿈을 밝히 해석하라 라고 명을 하게 됩니다. 자, 드디어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게 돼요. 다니엘이 이제 그 꿈의 내용이 뭔지를 아니까 한동안 번민하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자 왕이 고민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 벨드사살이 왕이 꾸신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한다. 이게 차라리 왕한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왕이 대적들에게 좀 일어나는 일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게 엄청난 흉몽이었던 거예요. 자, 그 해석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큰 나무의 잎과 열매가 풍성하고 온갖 동물과 새들이 깃들여 사는 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견고함과 창대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둘째, 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들을 들풀 가운데 7년 동안 지내게 한 것은 바로 이 왕에게 미칠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셋째, 느부갓네살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고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의 이슬에 젖을 것이고, 이와 같이 7대, 즉 7년을 지낼 것인데, 이것을 통해 누가 진정으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고 경영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넷째, 그러나 그 나무의 뿌리, 구루터기를 남겨두려 하셨으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다시 견고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다섯 번째, 그러므로 느부갓네살 왕은 이 해석을 잘 듣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당신의 죄를 사하십시오. 그러면 혹시 왕의 영화가 멈춤없이 계속 이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처방전까지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결국엔 실현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결국 임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꿈을 꾸고 12달, 즉 1년이 지난 후에 왕이 바벨론 왕궁 지붕을 거니는데 굉장히 평안하고 전성기였거든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바벨론의 영화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교만히 말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이뤘어, 이건 다 내 거야 라고 교만히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둘째, 이 말을 하자마자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고 그렇게 7해를 지나서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인해 경영된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셋째, 바로 그때 이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미쳐버립니다. 정신병에 든 거죠. 그래서 그가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진짜 풀을 먹고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같이 되었어요. 넷째, 그렇게 7년이 지나서야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총명이 다시 왕에게 돌아가고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왕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적은 이 조서의 마지막 결문은 이래요.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 하나님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 일이 다 진실하고 그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렇게 이 모든 조소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4장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큰 나무가 있는 것들 꿈을 꿨으나 그 결국 한 순찰자가 그 나무를 베어버리고 구루터기로 들판에 7년 동안 이슬과 들짐승을 놓게 했는데 그게 결국 이 느부갓네살 왕 본인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의 전성기를 이끌었지만 그 전성기와 영화를 보고 이 모든 것이 내가 이루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내가 이룩한 거다, 내 것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그의 정신을 치시고 그래서 그가 정신병이 들게 하셔서 그가 들판의 짐승과 같이 7년 동안을 생활하다가 그가 결국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봤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회복하시고 다시 왕권을 주심으로 내가 아무리 제국의 왕이어도 이 모든 것들을 이끄시는 건 하나님이구나, 이 모든 것들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사건이 바로 오늘 4장의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우리 핵심 구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다니엘 4장의 핵심 구절은 두 군데 17절과 3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17절.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37절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여서 7년간의 이 들짐승과 같은 정신병에 들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았을 때 그를 회복하신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4장의 요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4장에 대한 주안점 3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을 이 다니엘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으로 시작됩니다. 그 꿈의 내용이 이래요.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기까지 아주 크고 싱싱하고 열매와 잎사귀가 많고 그 나무 곁에서 온 백성이 먹을거리를 얻고 들짐승과 새들마저 보금자리가 되는 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어버리는데 다 베어버리지는 않고 구루터기를 남기고 그 구루터기가 놋과 새에 묶여서 7년을 이슬을 맞고 짐승들과 함께 생활하도록 들판에 버려두게 됩니다. 이 모습이 바로 느부갓네살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였던 대로 정신병에 걸려 7년을 들판에서 짐승처럼 생활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장면은 상당한 메시지를 주는데요. 그건 이 당시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처절하게 낮아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겼던 포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시더라 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3장의 내용과 오늘 4장의 내용은 그런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불구덩이라도 지켜주시고 또 아직 읽지 않았지만 사자굴이라도 지켜주시지만 그리고 지켜주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화위복하여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심지어 세상의 중심부에서 높여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스스로를 의지하는 교만한 자는 그가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짐승과 같이 낮추신다는 이런 극명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둘째, 그래서 다니엘 4장의 첫 부분은 느부갓네살 왕이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리는 부분으로 시작하잖아요.
이 두 번째 꿈을 꾸고 다니엘을 통해 해석을 받았지만 이후 12개월 즉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결국 이 느부갓네살 왕은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교만을 부리다가 이후 7년이라는 시간을 자기가 대제국의 황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짐승과 같이 정신병에 걸려서 들에서 살았던 그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회고하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조서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서의 처음과 끝은 모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왕은 백성들에게 결코 자만하지 말 것과 하나님 앞에 겸손할 것을 조서를 통해 내리기까지 하면서 신신당부하는 것이죠. 짐승처럼 살아가던 느부갓네살 왕이 7년이 지났던 어느 날 그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34절이에요.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아멘. 즉 이 말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그가 결국에 깨닫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 장면은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때 눈을 들어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고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장면을 마치 연상케 하는 거예요. 이에 느부갓네살의 총명이 돌아왔고 고침을 받은 그는 하나님을 지극히 높은 자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찬양 가운데 그의 이전의 모든 지위가 회복되기까지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는 장면이에요. 이는 징계받기 직전 바벨론 궁의 지붕에서 자신이 건축한 도성을 내려다보며 교만으로 가득했던 이 30절의 모습과는 굉장히 극적인 대조를 이루는 장면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러한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한번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인생의 유한성과 우리의 나약함을 좀 올바로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교만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4절은 오늘 우리의 존재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그렇죠. 즉 오늘 우리는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은 존재임을 꼭 기억하시고 스스로 높이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닌 하나님에 대하여 순종과 겸손으로 삶의 자리를 잃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런 귀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니엘 4장에서 또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통치만이 온 세상에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4장은 특이하게도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자신의 이야기로 고백하는 자전적인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갑자기 마이크가 다니엘에서 느부갓네살 왕으로 넘어가는 거죠. 중요한 건 이 왕이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게 바로 3절, 17절, 25절, 34절에 등장하는데 그 반복된 내용을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고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사람에게 그 권세를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 이것들을 반복해서 이 왕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다니엘 당시 온 세상의 권력, 즉 패권을 쥐고 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의 입을 통해 진정한 주권자, 통치자는 바로 하나님께만 있음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대제국의 황제라도 그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을 이 7년이라는 이 정신병의 시간 동안 뼈저리게 경험한 이 왕은 이 모든 일들 뒤에 바로 하나님이 계셔서 스스로 자만하는 자는 낮추시고 세상의 일을 경영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심을 진심으로 깨닫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며 누가 진짜 세상의 주인인가, 누가 진짜 세상의 왕인가를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권자, 왕이심, 진짜 주인이심을 망각하고 마치 돈이 세상의 왕인 것처럼, 권력을 가진 자가 세상의 왕인 것처럼 여기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돈과 권력은 우리의 왕이 될 수 없어요. 결국 그것들의 주인도 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헛된 왕에게 줄 서지 마시고 진정한 왕,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보며 오늘 우리도 이 왕과 같이 교만한 것은 없는가? 하나님 대신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재물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가?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진짜 왕으로, 우리의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 모시는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그런 경건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낮출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높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낮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겸손해질 때 그런 우리를 사용하여 높이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이끄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4장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며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음이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